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기에너지 시편 33편 6절 성령님의 기에너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여기를 통일장이라고 그랬는데 세계관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21세기는 엔트로피 세계관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신트로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엔트로피만 하면 희망이 없죠. 신트로피가 아니라 삼일체거든요. 이제 대안이 되죠. 그래서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 이렇게 매주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제1권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자,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이다. 무슨 말인가? 세계관이 그 시대를 지배하거든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그런데 21세기는 이 세상이 엔트로피 세계관이라. 자, 이 신트로피, 엔트로피라는 필드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학도, 복음의 본질은 불변이지만 신학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학문 연구도 그 시대의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이 신트로피, 엔트로피라는 세계관의 용어를 사용해야 뚜렷하게 밝혀지고 우리의 믿음도 뚜렷해지고 아주 강력해집니다. 제 연구에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이 5만 쪽이 완성됐는데 삼일체 본질론의 실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점이 삼일체 본질론의 실제 삼일체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이에요. 이게 두 번째 필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삼일체 신학, 이제 삼일체 통합신학으로 갑니다. 큰 흐름으로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트로피, 엔트로피가 가벼운 이야기 아니에요. 금요일 날에 정말 좀 알리셔서 이 장엄한 세계,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에서 조직신학도 지금 다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목회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기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금요일 날에는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엔트로피 무질서의 인재론을 하고 있습니다. 신트로피 질서의 창조론은 이제 마쳤지요. 무질서 인재론이 끝나면 이제 구원론으로 신트로피가 무엇인가, 구원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살펴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21세기 신트로피, 엔트로피 벌써 21번째가 되었네요. 제1권 신트로피, 엔트로피 성경적 원리 4장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 자, 엔트로피 무질서가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는 인재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 이 문제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1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것이 엔트로피 세계를 정확하게 입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인재론과 어떻게 연결된가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엔트로피와 인재론과 이 구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룬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탄생되죠. 그 다음에 죄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큰 쪽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엔트로피 무질서 인재론이는 무슨 말인가요?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사용하고 나면 무질서의 세계가 형성된다. 그 무질서가 우주 파멸로 이르고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질병과 죽음을 가져온다. 그것이 엔트로피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무질서. 원래 질서가 있었는데 원래 질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질서죠. 그 질서가 엔트로피라는 무질서가 오므로 인간이 죽음이 오고 우주가 파멸이 온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인재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지신학에서 말하는 인재론. 바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원죄를 갖고 그 원죄는 자범죄를 일으켜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죽음이 오고 우리는 지옥에 간다. 멸망받는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신트로피, 엔트로피 세계관은 제 연구의 찬란한 금자탑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엔트로피, 신트로피, 또 인재론, 창조론, 구원론, 종말론, 새창조론과 연결시킨 적은 없었죠. 찬란하게 언젠가는 이 내용이 세계에 전파될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뱀마귀의 모습이 무질서의 모습, 엔트로피 과학의 모습이 무질서의 모습이 동일한 것이다. 두 번째, 인재론 무질서와 엔트로피 과학적 무질서의 원리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인재론과 죽음 엔트로피 수치,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엔트로피 수치, 이상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엔트로피 0에, 인간이 출생하면 엔트로피가 0이고 인간이 죽게 되면 엔트로피가 100이다. 그 논리가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인재론과 직결되고 인재론을 설명하는 기가 막힌 엔트로피 세계예요. 인간이 죄를 만나면 죽었고 아담의 죄를 만나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죽는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이것을 누가 믿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만 믿죠. 근데 엔트로피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버린다 말이에요. 좀 어떻게 어렵게 보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자고요. 쉽게. 자, 창세기 3장은 원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는데 먹었어요. 원죄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1절 이건 자범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이다. 이게 자범죄예요. 이게 인재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엔트로피가 수치가 0에서 100까지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상호 교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재론을 아주 뚜렷하게 과학적으로 입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에 충격적인 아주 태풍을 일으킬 만큼 엄청난 이론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엔트로피는 출생 0에서 사망의 100이다. 오늘 이 문제를 아주 다루겠습니다. 뱀, 마귀, 엔트로피, 무질서, 마찰열의 세계라. 마찰이란 게 여기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마찰은 인간이 세 가지로 합니다. 마찰은 첫째, 생각하는 것도 마찰이에요. 누구를 생각한다? 마찰이에요. 두 번째, 말하는 것도 마찰이에요. 세 번째, 행동하는 것도 마찰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짐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마찰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전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다 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찰열이 우리 몸에 생기고 죄가 생기고 우리 몸이 산화되고 결국은 이 마찰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죄 때문에 마찰열 때문에 우리가 질병과 죽음이 온다. 파멸이 온다. 인재론이에요 지금. 통합융합시대에 되니까 제 부족한 이런 이론이 참 설득력이 있게 되죠. 과거에는 쪼갤 때는 이런 이론은 상당히 힘들었죠. 자, 보겠습니다. 뱀마귀도 이제 엔트로피입니다. 뱀마귀도 거짓 정보, 똑같은 하나의 말씀 정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뱀마귀가 나타나서 미용하잖아요. 따먹지 말라 하더냐,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게 거짓 정보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뱀마귀 거짓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영생을 한다.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짓 생명입니다. 뱀마귀 사탄에. 그리고 뱀마귀 능력이 있어요. 선악과를 다 먹게 해요. 얼마나 능력이 셉니까? 넘어가요. 걸리면은 미혹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거짓 생명 세 가지에 반대되는 뱀마귀의 거짓 정보, 거짓 생명, 마귀 능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인재론을 일으킨다. 이것은 구원론을, 우리 삼일째는 구원론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의 시작을 봅시다. 제가 이런 논리를 만들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인재론, 죄의 시작, 엔트로피 시작이죠. 죄의 시작은 엔트로피 시작이라.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죄가 시작됐습니다. 따 먹고 죄의 확장, 남편에게 주어 먹게 했더라. 이것이 원죄예요. 아담의 행위가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한다. 엔트로피는 현재는 알지만 원인을 몰라요. 엔트로피 근원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 원죄입니다. 엔트로피의 근원이기도 하고 죄의 원죄고 엔트로피의 근원이기도 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죄의 근원이면서 연력하게 제2법칙 엔트로피의 근원이다. 원죄와 근원은 같다. 이렇게 통합. 두 번째는요, 죽음이 왔죠. 원죄 플러스 자범죄입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따먹었죠. 아담이 추방되고 930년 동안 살았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죄가 쌓여졌다는 말이에요. 원죄가 자범죄로 이어지고 그 자범죄가 쌓여진 거예요. 점점. 그 쌓여져서 어느 기한이 딱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우 교수는 엔트로피가 100이 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에 죽었다라는 엔트로피가 100이 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놀라워요. 사실 우리가 엔트로피가 지금 95가 된지 70이 된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 죽을라는 몰라서 그러죠. 놀라운 것은 이 수치까지 알게 되는 과학이 발전됐어요. 그 문제까지, 다음 주는 그 문제까지 다루게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치까지요. 자, 그러면 죽음이 왔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현재죠. 욕심이 죄죠. 잉태하고 장성하면
죽음이 온다. 원죄 플러스 자범죄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가 또 스스로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낳았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아담이 원죄로 갖고 또 자기 스스로 더 죄가 지어져서 창세기 5장 5절에 장성 죄가 하니까 죽었더라. 똑같은 말이에요. 엔트로피는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엔트로피가 쌓여져서 100이 되면은 인간이 죽더라.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위대하고 성경은 과학이고 성경은 역사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요. 행복하고 이건 정말 구원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엔트로피가 이제 0이 되고 출생하면 엔트로피가 0이 된단 말이에요. 100이 되면 죽음이 온다. 저는 자범죄 시작에서 자범죄가 과학적으로는 100이 되면 죽음이 온다. 똑같잖아요. 자, 이상우 교수 이야기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세포가 되죠. 한 개의 세포가 되죠. 배아세포가 한 개가 되죠. 만들어지는 순간이 엔트로피 0이 되는 지점이고 사람이 죽는 순간이 엔트로피 100이 되는 순간이다. 근데 100이 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100이 되면 죽는다. 여기서 좀 충분히 좀 우리 놀읍시다.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아담이 원죄 가졌죠. 그 원죄가 자범죄로 930년 동안 계속 지었죠. 그래서 그 자범죄가 딱 채워지니까 죽었더라. 우리가 엔트로피는 파멸의 에너지죠. 죽게 하는 에너지죠. 그게 죄지 뭐입니까? 태어날 때는 0이 돼요. 그러면 엔트로피 원죄는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범죄부터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0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엔트로피가 태어난 아이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아이도 죽은 숙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존재하는 거죠. 그 애가 태어날 때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자범죄가 0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상호 교수는 100이 되면 죽는다. 다 벌어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엔트로피가 탄생한 즉 죄와 같고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엔트로피가 100이 되면 사망에 이른다. 아담이 창세기 5장 5절에 죽었더라. 그것은 엔트로피가 100이 되었다. 죄가 장성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데 혁명적인 참 우리의 발상은 엔트로피가 100이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엔트로피 100이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 엔트로피가 100이 되면 죽는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입증했고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5장 5절 아담의 죽음까지 엔트로피 이 논리로 연례학 제2법칙으로 입증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 중요한 죄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입증됐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죄 지으면 죽는다. 이제 얼마든지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엔트로피 0이다. 이 말은 욕심이 잉태했다. 그 죄가 생겼다. 이것은 새로 태어날 때 엔트로피가 0이다. 탄생 때.
그러면 욕심이 잉태됐다. 야고보서 1장 15절. 죄를 짓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니까 그전은 이 아이가 언제는 과학은 모르니까요. 자범죄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없었죠. 딱 0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간 생명 시작, 즉 인재론 자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범죄가. 그래서 이때부터 인재론 태어나면요, 태어나죠. 자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태 속에서 이미 시작되지만 우리가 서양엔 출생부터 이걸 또 개념을 갖잖아요. 모두 서양 개념을 하자고요. 엔트로피 제의 수치가 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성선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죄가 없다. 교육학의 성선설. 루소, 페스탈로치, 삐아체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자연주의 교육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 죄가 없다. 엔트로피가 0이다. 이런 논리, 원죄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선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악설, 이미 원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범죄가 죄로란 이야기지 원죄 상태에서 태어나니까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걸 과학을 해보면요. 다 밝혀지잖아요. 조금 제가 아무리 쉽게 하려고 해도 원체 어려운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프레임을 지금 부정한 종이 찾아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저게 또 무슨 개념인가 몇 번이고 들으세요. 엄청납니다. 교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이때부터 태어나면은 인재론, 자범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엔트로피 제의 수치가 0이 된다. 이야, 이렇게 일치하죠. 이 수치는 유전적 엔트로피,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간이 태어나면은 이 세상에서는 엔트로피로 보는데 0이라고 한 것은 유전적 죄, 원죄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죠. 원죄가 얼마큼인지 모르죠, 수치로.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자범죄가 제로로부터 시작된다. 보세요. 뱀막이 엔트로피 무질서 있죠. 뱀막이 엔트로피 무질서는 마찰열의 세계예요.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마찰열이 생겨서 뱀마귀가 죄를 준 순간에 마찰열이 생겨서 마찰은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엔트로피가 증가. 생각만 해도 엔트로피가 증가된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말을 엉양 하면서 다 엔트로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태어난 것도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엔트로피 0으로부터 이제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세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서 세포 하나로 출발해서 20세가 되면 60조개에서 100조개까지 세포가 이제 완성됩니다. 그 세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엔트로피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 제로라는 걸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우리가 점점 죄를 짓죠. 이것은 시간과 비례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시간이 갈수록 죄가 많아지잖아요. 개인도. 그리고 엔트로피도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인간 말고 역사가 시작되면부터 계속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돼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이에요. 결국 인간이 죽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나 인간이나 동일한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엔트로피로 보면. 자, 조금 어려워할까봐 걱정은 되지만 어차피 제가 이상 쉽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인재론을 지금 과거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엔트로피가 0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째 욕심 부리면 죄가 발생한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엔트로피가 100이다. 100이 됐어요. 그러면 죽음이 온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온다. 엔트로피가 100이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다.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욕심 죄가 계속해서 창세기 5장 5절에 인절은 죽게 됐다. 자범죄가 최대치가 됐다. 이미 설명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고 장성하면 엔트로피 100이 되어 죽는다. 아담도 엔트로피 100이 되어 죽었다. 어떻게 열려각 제2법칙과 창세기 3장이 이토록 동일한가요? 이렇게 입증이 된가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상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상태죠. 뱀막이 엔트로피 무질서 마찰전의 인절은 세계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볍게 생각한 것은 원죄 빼고 자범죄가 아담도 또 시작해서 창세기 5장 5절에 죽었다. 왜 죽었냐? 죄로 죽었다. 거기까지 이렇게 몰라 입증할 방법이 없었죠. 믿음이었죠. 과학이 나타나서 엔트로피가 인간이 새로 태어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된다. 100이 되면 죽었다. 죽는 것은 같은 거죠. 성경의 선언이나 엔트로피 선언 죽는 건 똑같죠. 설명이 다르지. 일반은총 창조의 세계, 엔트로피 이 에너지의 세계고, 이것은 하나님 특별한총 성경의 세계인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밝혀졌어요. 이제 엔트로피 100이면 죄가 장성해서 죽고 아담이 자범죄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입증이 됐어요. 아담이 자범죄로 죽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엔트로피 100이 되니까 죽는다. 혹시 내일 갑자기 죽을 사람들이요, 엔트로피 지금 99가 돼 있는지 모르죠. 우리는 모르고 있죠. 죽는 날까지. 이렇게 신비한 세계입니다. 세 번째는 호킨슨 박사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요. 제가 이 책을 의식혁명이라는 책을요, 호킨슨 박사의 95년도에 출간됐거든요. 2000년 맨 지났을 때 제가 이 책을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호킨슨 박사 하버드대 옥스퍼드 이런 교수로 지냈어요. 의사고 정신분석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은 분과 함께 공동 저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인간 의식을 수치로 입증했다. 수치로. 의식을 수치로 입증했다. 엔트로피 입증했다. 그 말이에요. 엔트로피 수치로 0에서 100까지나 의식을 수치로 입증했다. 의식을 수치로 입증했다. 그 말은 생각을 수치로 입증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피 에너지 연구예요. 이 책 44페이지에 나와요. 자, 이거 보세요. 아담이 범죄로 죽었다. 죄가 가득 차서 죽었다. 그 말이나 엔트로피가 100이 되면 죽었다. 그 말이나 호킨슨 박사가 인간의 의식의 상태가 1000까지 1에서 1000까지 있다. 그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우리를 또 입증해 줄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의식 레벨이 수치화됐다. 인재론, 엔트로피 수치와 똑같은 거예요. 의식의 레벨이 수치화, 엔트로피가 수치화. 죄가 가득하면 죽는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성경에 죄가 몇이다 그건 없어요. 근데 일반은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호킨스 박사가 뭐라 하냐면 인간의 의식 레벨을 수치화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이 모든 영역을 필자는 1에서 1000까지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철학,
의식의 내용 등에서 철학이 말하는 의식의 증가로 응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거 자세히 설명할게요. 프로이드가 그 무의식 세계를 창시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엄청난 사람이죠.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죠. 자, 이드, 에고, 슈퍼에고, 본능의 세계, 자아의 세계, 슈퍼에고, 초자아의 세계, 의식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프로이드가 창시했단 말이에요. 그 서양계 7대 천재예요. 이 의식의 세계, 무의식 세계, 직관의 세계를 이 사람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식의 세계를 호킨스가 수치화를 했다고 말이에요. 1에서 1000까지. 그러니까 정신분석학도 엄청난 발전을 가져온 거예요. 정신분석학.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이거 수치,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수치로 얼마나 하고, 이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책이에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은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서구의 정신세계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 일으켰던 책이에요.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 하냐면 심리학, 사회학, 정신분석학, 철학, 여기 다 동의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정신분석학 세계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합의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도 점수를 놔버리고 좋은 생각도 점수를 놔버려요. 수치로. 더 심하게 말하면 믿음이 몇 점이냐, 여기까지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몇 점이냐, 이 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믿음이 의식이죠. 정신세계죠. 마음이죠. 생각이죠. 이게 다 수치라고 나와버렸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지식이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폭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만개해버렸어요. 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확신이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호킨스 박사가 말하는 정신세계의 수치, 나는 몇 점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인재론. 인재론은 뭐냐? 아담이 창세기 3장 범죄함으로 창세기 5장 5절에 죽음이 왔다. 그것이 죄다. 이게 인재론이에요. 구원론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제 인재론 끝나면 구원론으로 갑니다. 엔트로피, 신트로피를 통해서 21세기 세계관입니다. 21세기에서만 열리는 거예요. 과거는 20세기까지 이거 몰랐던 거예요. 너무너무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지식의 세계예요. 지금 아담이 죽었다, 우리는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인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한다, 죄가 꽉 차면 죽는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인재론이에요. 그런데 엔트로피에서는 이상호 교수 글에 하면 0에서 100까지 있는데 출생하면 엔트로피가 0이고 사망할 때는 100이다. 그러면은 창세기와 야고보서 1장 15절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 엔트로피 증가해서 우리가 6이 죽는다, 0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되는 순간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죄가 아니고 지키지 아니하면 죄거든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계속 다룰 겁니다. 이 인재론에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호킨스 박사는 좀 더 폭이 넓어요. 이거 에너지 가지고 연구했거든요. 에너지입니다. 이게 참, 엔트로피는 에너지인데 호킨스 박사도 에너지를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우리 몸에 발생되는 에너지를 조사해서 수치화해서 에너지 성격이 당신이 사랑의 의식이 얼마큼 있다, 나쁜 것이 얼마큼 있다, 좋은 것이 얼마큼 있다 밝혀낸 거예요. 그게 인재론이 밝혀진 거예요. 그 교리가 엔트로피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밝혀내므로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과학적 사실 보여주고 입증하는 때까지 왔다. 정말 죄 짓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엔트로피는 쌓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점점 나쁜 쪽으로 추락합니다. 점수로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황폐해버리고 우리의 엔트로피는 폭발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파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인재론은 정확히 제가 이 책 전체에서요 7권을 쓰는데 지금 원리 1권에서 인재론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풀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삼일체밖에 없고 성령님밖에 없고 성부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주의 종밖에 없고 하나님의 교회 예배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인재론을 입증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호킹스의 의식혁명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입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다 믿어지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계속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의 엔트로피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는 우리들 예수님 붙잡아야 삽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은 죽는다 할지라도 엔트로피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은총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